할렐루야. 어제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또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저녁에 또 이것을 볼 분들은 하루를 또 마쳤을 텐데요. 지금 더 좀 깨어 있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로 또 사정이 또 여러 가지 좀 여러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지금 또 어려움에 또 이제 좀 일어날만 하면 또 뭐 터지고, 참 이게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저희들 가운데 참 다반사로 일어난다는 게 참 신기할 정도로 우리가 새로운 세계에 좀 살고 있구나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하고 제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또 세계 열방을 그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기만을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오니, 이 이태원발 코로나 확산이 더 이상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방지되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방역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국민이 어느 계층도 안전지대가 없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깨어 아버지 생활 방역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온전한 일상의 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영업을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있고 수많은 이들이 있고 청년 실업과 수많은 대량 실업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시국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우왕좌왕하며 참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또한 여러 가지 건강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한우들이 참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아이들을 특별히 긍휼히 여겨줘서 이 특별히 고3 수험생들 이 불안한 가운데 이 시기를 가고 있습니다. 또 배워야 될 때를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는 우리 부모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이 교육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기를 원하며, 안전한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이 모든 것을 또 감당하는 교육계 일선에 있는 분들과 아울러 우리 부모님들, 특히 어머니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1절로 15절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내가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참 이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을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코로나가 다시 확진되고 또 확산되는 형국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시금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하철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강도 높게 제재를 하지 않았는데 뉴스를 보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지하철을 탈 수 없다. 아주 초강도의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볼 때는 방역 조치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영역이 또 남았을 수 있겠다라고 싶은 거죠. 한간에는 터질 것이 터졌다 이렇게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검역 당국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집단적으로 터지는 곳곳에 대해서 강도 높게 조치를 취했죠. 교회도 이제 예외가 아니었죠. 그죠? 가장 타겟이 됐다면 타겟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 수주 전인가요? 한 달 전인가? 부산에서 부녀가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코로나가 걸린 일이 있었죠. 근데 뉴스에는 더 이상 안 나왔어요. 왜요? 교회가 기본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는 시기였습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더 이상 확산이 안 된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려를 늘 했죠. 이게 무슨 클럽이라든지 유흥주점이라든지 계속 우려는 있었는데 젊은이들 사이에는 좀 무증상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요번에 이제 터질 것이 터졌는데 신기한 것은 돌이켜 보면 신천지나 또 그러면서 이게 동성애에 대한 이슈가 또 나오는 겁니다. 제가 좀 다니는 병원이 있는데 거기 이제 병원 관계자가 이렇게 가끔 물어요 저한테. 저희가 목사인 걸 알고 목사님 신천지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그게 자연스럽게 전도가 돼요. 한참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제는 또 갔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동성애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역질문했죠.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하니까 교회는 안 다니시는 분이니까 전도 대상자인데 저는 보수적이라 굉장히 역겹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잘 됐다. 한번 얘기해보자. 하고 이제 이렇게 객관적인 걸 쭉 얘기를 하니까 그렇군요. 그렇군요.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게 복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했어요. 혹시 교회 다녀보신 적 있으세요? 했더니 제가 군대 있을 때 선임을 통해서 교회를 1년 반가량 다니면서 성경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반감은 없으시겠네요. 예,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다만 요구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누는데 여러분 거 아세요? 신천지나 이 동성애적인 것들은 이 코로나가 아니면 사회적 이슈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너무 은밀하고 너무 차단되어 있고 너무 철저합니다. 나름대로. 근데 이게 코로나가 아주 구석구석 들어가서 은밀한 어둠의 경로는 다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그런가요? 요새 어제도 뉴스 여러분 봤습니까? 이제 경제 지표가 나오기 시작하죠. 네. 지금까지는 거의 1, 2월 달 거라면 지금부터 나온 거는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나오는 세계적인 경제 지표가 나오는데 어때요? IMF가 다시 한번 하향 조정을 했죠. 지금 한두 달 전만 해도 마이너스 3%대 얘기인데 더 하향 조정. 이게 엄청난 겁니다. 지금 이제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오는 거죠. 이제 경제적인 파가 막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나라 IMF 때보다 그 실직 그 고용 그게 더 떨어졌다는 얘기가 막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35만 이상이 지금 자기 시간 있잖아요. 이 근로 시간이 35만, 하여튼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알바도 없는 거예요. 이게 피부로 우리가 잘 못 느껴지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그게 전반적으로 이제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지금 그렇잖아요. 재유행이라는 말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이렇게 일어날 거라고 또 예상을 못한 거니까 그 두려움이 좀 더 가중스러운 거죠. 그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이 겨울인데 요게 사인이 좀 되는 것 같은 거죠. 이거 또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정한 21세기는 2020년 3월부터 시작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식의 세계 질서가 형성이 돼 있었는데 지금 유럽발과 미국발을 보면서 그게 무너지는 듯한 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인류가 또 다른 질서의 창조로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자리매김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초예측의 시대로 유발 하랄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국부상하는 게 이제 동양권에서 이제 국부상하니까 이게 질서가 이제 어떻게 잡힐지에 대한 이제 그런 시대니까 예전에는 이제 딱 미국식으로 하면 딱 모든 게 다 이제 끝난 거예요. 이렇게 질서가 잡히니까 별 이렇게 생각을 안 해도 나름 이렇게 나라와 나라 우리 각 개인도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됐어요. 왜냐하면 그 틀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틀이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형성된 틀인데 이게 이제 2020년 코로나발로 인해서 좀 균열이 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홍익대 건축공학과 교수인 유현준 교수, 저는 그분 책을 참 좋아하는데 공간이 만든 공간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이게 건축 양식이 서양식이면 서양식, 동양식이면 동양식이 딱 뚜렷했는데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어때요? 이게 퓨전이 일어났죠.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의 건축의 고유의 양식이 다 많이 이제 뒤안길로 가면서 어때요? 서양 양식이 막 들어왔는데 이제 이거마저도 예상할 수 없다. 왜요? 이제는 디지털이 아날로그적인 건축물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DDT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렇게 가보시면 삼성역에 보면은 큰 간판들 이제 있잖아요, 그죠? 큰 거대한 간판들이 막 넘나들면서 사물 인터넷 같이 이제는 건물 안에 이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안에 이게 디지털이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인간에게도 들어온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이런 일들이 막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속에서 막 일어나면서 이제는 이제 예측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뭔가는 계속 또 이루어져 나갈 것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4절 15절인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뭐라는 거예요? 영원히 있을 것도 없고 또 어때요?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느 시대에 또 빛을 발하면서 또 일어나요? 여러분 LP판 있잖아요. 그게 어때요? 다 없어졌잖아요. 우리 소니 카세트 나오고 워크맨이라나 그런 거가 나오고 뭐 CD가 나오고 하는데 이제 CD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는데 LP판이 주목을 받아요. 왜?
오늘날 젊은 세대는 그게 신제품이야. 그거 아세요? 그렇게 이제 시대가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세상에 영원한 것 같아도 영원한 것도 없고, 또 영원히 사라진 것 같아도 언제 어느 때 시대 속에 재소환될지도 모르고, 뭐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이 영원하다. 왜요? 어느 누가 한치 앞을 알겠어요? 세상을 호령했던 히틀러가 자기가 자살로 끝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몰라요. 모르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세상을 호령할 것 같아도 이인에 사라져버려요. 언젠간 다 사라지잖아요. 영원한 게 없어요. 영원한 게 없어. 다 사라지죠. 그리고 그때 당시는 영웅일지 몰라도 역사는 다시 소환해서 재평가를 내리죠. 지금도 어때요?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해서 계속 시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 뭐예요? 전두환 그 사건들, 계속 그냥 재평가 내리는 거잖아요. 시대가 계속 그런 겁니다. 영원히 몰라요. 영원히 묻힐지 영원히 또 드러날지 예측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초예측의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시대임을 보여주는 거죠. 전도서 기자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한치 앞도 모르고 영원할 것 같은 것도 영원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을 것 같아도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일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와 또 세상을 또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고 손길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말이죠. 그리고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때가 영원하리라고 보지 마세요. 여러분 2절로 8절로 한번 쭉 보세요.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이런 일들이 막 계속해서 이런 때가 계속 그냥 진자운동처럼 막 일어난단 말이죠. 잘 나간다고 우쭐대거나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 그럴 때일수록 더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더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요. 잘 나갈 때는 우리가 기고만장하잖아요.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어때요? 어려운 때가 있잖아요. 그때 너무 절망하지 말아라.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그때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때가 있다는. 그럴 때가 있으면 또 회복되고 치료되고 일어나고 세움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는데. 가장 좋은 마음은 뭔가요? 11절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가장 좋은 마음은 뭐냐면 아까도 말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아울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영원. 여러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아주 시대를 잘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편승을 잘해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겠구나. 그래서 아주 발빠르게 지금 막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맨 앞에서 시대를 이제 끌고 가는 사람.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뭔가 창조적인 사람이라면 그거를 발빠르게 아는 사람들이 그 후발주자고,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그냥 애플 거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시대가 이제 그렇게 됐구나 하고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요. 어떤 이들은 또 고집스럽게 그거를 또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거, 그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죠. 왜 그렇게 살아? 그러면 안 돼.
진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장인 정신을 가지고 꾸준히 그냥 밀고 나가네. 그러다가 빛을 발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이 시대에 딱 맞을 때가 또 있는 거라. 근데 그 알 수는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어.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사람들도 늘 갈아타지 않으면 또 도태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플이 영원할 것 같아요? 또 모를라요. 뭐가 또 일어날지 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 세상살이가 만만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영혼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런 변화무쌍한 인도함 속에 뭘 붙잡는 거예요? 그분의 중심 마음을 붙잡는 자예요.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외형은 굉장히 자꾸 변화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아주 본질적인 뿌리가 되는 그 부분은 변함이 없는 진리잖아요. 이제 그거를 본질적으로 중심 잡기를 하는 자, 그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제가 수영로교에 있을 때 우리 이기원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이제 30살 좀 넘어서 그냥 호주에 유학을 가려고 간 건데 거기에 이제 몇몇 성도들이 있잖아요. 막 그때 이민을 막 할 때니까,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하자고 이제 개척하자고 해서 그냥 따라가듯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세울만 할 때 비자가 만료가 돼서 나왔는데 그때는 뭐 비자를 신청 바로바로 나온 때였대요. 근데 부산으로 딱 오는 순간에 비자의 문이 딱 닫히기 시작했대요. 법적으로. 근데 그러기를 거의 2년을 보냈대요. 여러분, 2년 동안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 교회가 갓 개척하자마자 나온 거니까 그 교회가 있을까, 존재할까, 나는 들어가야 되나, 하나님 막으시는 건 아닌가 서부터 그 라면으로 끼니를 때워야 되는 그런 재정적인, 왜냐면 목회자니까 다른 교회 가기도 어렵고 또 다른 일 하기도 어렵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가운데 굉장한 훈련을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시기를 잘 견뎌내서 2년 후에 딱 갔는데 그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도 2년 동안 목사님을 기다리면서 훈련을 받았죠. 그러니까 훈련받은 두 목사님과 성도들이 만났을 때 시드니 새순교회라고 하는 너무 아름다운 교회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보게 돼요. 이 코로나 속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변화되고 질서가 막 무너지고 세워지고 재편되고 설정되고 리셋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막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나? 잘 연단받고 훈련받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훈련. 저는 늘 다니엘을 좀 묵상합니다. 왜 묵상하냐면 초예측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유일한 사람. 왜냐하면 4대의 왕조를 섬겼는데 그 다 반역의 왕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수석 자리에서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이 그 반역의 상황에서도 이어져 간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죠? 정말 민첩한 사람이에요. 그냥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가 동시에 중심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사하는 기도로 깨어있는데 하루에 3번 기도가 여러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 어마어마한 업무량이 들어올 텐데 그런 가운데도 하루에 3번을 기도했다는 건 엄청난 경외심이죠. 근데 이게 어디까지 닿습니까? 순교자적인 영성까지 가잖아요.
그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현실을 너무 잘 살아내고 시대의 변천 가운데도 쓰임을 받으면서 어때요? 평신도지만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다니엘서를 기록하는 이런 대선지자 그룹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이 다니엘이라는 걸 보면서 이방 왕도 그러잖아요. 너는 신들의 영이 너 안에 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우리가 볼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아주 존귀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 대안이 뭐냐면 현실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겠지만 성령 충만한 겁니다. 아주 기도로 깨어 있는 거예요. 살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지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중심 잡기입니다. 이 중심 잡기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막 요동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꾹 붙잡고요. 본질적으로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될 부분들은 변화하는 거예요. 본질은 붙잡아야 돼요. 그죠? 근데 변화에 편승하지 못하면 도태돼요. 교회 보십시오. 교회도 아시죠? 영원한 교회가 없어요. 그거 아시나요? 교회 역사가 그렇게 한 지역 교회가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교회가 없어요. 한 120년을 거의 마지노선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본질을 붙잡으면서 그 시대적인 변화를 못 읽은 거예요. 그럴 때 놓쳐요. 선교단체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선교단체의 생명주기를 30년으로 봅니다. 근데 선교단체는 왜 선교단체가 일어나냐면 그 시대에 없는 교회상이 일어나니까 선교단체. 근데 선교단체가 왜 30년이냐? 그것만 고수하다 또 끝나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본질은 꽉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꽉 붙잡되 이 시대를 읽어나가면서 가야 돼요. 개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중심 잡기와 시대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이 때가 끝이 아니라 언제든지 뒤바뀌는 때로 변화될 수가 있으니까 저는요, 앞으로 시대는 고령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멘탈을 바꿔야 돼요. 정말로 바꿔야 돼요. 우리 옛날에 제 할아버지만 해도요, 60세 때 진짜 쭈글쭈글 할아버지인데 지금은 70 어르신들 보면 50대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생 산모작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직장은 영원한 직장이 아니에요. 대발이 아버지처럼 옛날 그 사랑이 뭐길 대발이 아버지식의 직장군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몇 번에 걸쳐서 인생이 새롭게 진행이 되니까 이제 준비되면서 깨어 있게 될 때 또 어디서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모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되 시대를 읽고 거기에 대해서 또 잘 순응하면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때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영원한 것만이 영원하구나. 이런 것들을 알면서 이 시대살이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마음에 새기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저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뜨겁게 해달라고 하시면서 이 시대를 걸어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시기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이때가 영원하리라고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잘 나갈 때는 오히려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소망을 품게 도와주시고 잘 견디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을 어느 때든지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어느 때든지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는 그 영원한 길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되 저희들 가운데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달아 아는 은혜, 또 길이, 또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의 힘을, 또 때 아닌 훈련과 연단을 잘 받아서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준비되는 때에 쓰임받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